어느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성경적 영성 모델로 결정한 후의 삶은 계속 불가피한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대단히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계속적으로 불가피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좋아해서도 아니고 다르게 할 수 없어서도 아닌 그런 결정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만히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자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요구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 요구대로 해야겠구나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대로 신앙생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청을 해서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 보는 일일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 가능한 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많은 경우에 해야 하는데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때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었지만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순교라 하는 이 제목은요. 가장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서도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대단히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한국이나 미국에 살면 순교를 요구받을 일은 사실 거진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순교할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제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순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실천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굳이 위험한 선교지에만 가지를 않는다면 순교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도 좋은 단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피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를 다 훈련하신 다음에 3년이 지난 시점쯤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지내면서 한 번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작정하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와서 이제 비로소 주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알려주었더니요. 베드로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지금 모여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웬 죽음입니까? 하는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간절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그런 거예요. 무슨 그런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내가 나서서라도 결코 주님에게 그런 죽음이 당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런 말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무슨 그런 흉측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꾸짖으시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유명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인한 모습이 삶의 어떤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시고 말씀을 해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라는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라는 이 표현은요,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평범한 표현 한마디로 한다면 죽는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길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요청하신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구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지금 사는 이 삶을 계속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 내 십자가를 지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해요? 누구 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해야 된다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 아닙니까? 순교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나를 죽여야 하는 순교자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길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도의 길이다. 제자 훈련 받은 모든 분들은 다 죽기 위하여 훈련 받은 것이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거부하면서 그렇다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안 죽고 예수 믿겠다는 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어야 나를 믿을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순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면요, 십자가 지지 않고 즉 죽지 않고서도 주님을 따를 길은 없어 보입니다. 무엇하고 논리를 복잡하게 우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자가 되지 않고 주님 따를 수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논리를 가지시고 어떤 신학으로 여러분 대답을 하든지 간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서 6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쓴 글 중에서요, 성품을 다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하기를 이 성품을 다하고를 with all your soul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soul에 해당하는 단어가 nephis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nephis이라는 단어,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번역한 단어가 nephis이라는 단어에서 나와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그 모습이 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피시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피시라는 히브리어가 성품을 다하고 할 때 이 네피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이것을 다하여,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성품을 다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온 존재,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더 가까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어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목숨을 다하고, 신약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나 보시면 with all your soul, 신명기 6장 5절과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포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요, 거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역시 네피시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온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내 온 존재를 다 건다는 거예요. 내 온 존재를 다 건다, 그 말씀은 뭐예요? 죽으면 죽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그죠?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각오로 오늘 지금 교회 오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동차 타고 파킹장에 내리면서 그렇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죽으러 가자, 그래서 교회 오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죽어야 된다 하시는데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정확하게 이 한 지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온 존재를 다하여, 너희 온 생명을 다하여, 네 온 삶을 다 걸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으시면요, 오늘 여러분 죽는 것을 선택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분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자기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내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그랬습니다. 매일 죽는데요. 신명기에서 한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건들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모습이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죽어야 한다는 보편적 요구사항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고민이 큽니다. 우리가.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순교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것, 어느 유별난 사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닌 것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순교,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수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무슨 도배들에게 반군들인지 누구에게 잡혔습니다. 탈리반인지 누군지. 잡혔을 때 온 나라가 떠들려서 우리 기도한 것이 뭐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선교를 간 그 사람들이 각오가 뭐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러 아프가니스탄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간 자리니까 그렇게 잡혔으면 기꺼이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 초대교회 스데반의 모습을 따라 그리고 초대교회 그 수많은 무명의 숭배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죽기를 자청해 오른 거 아니었습니까? 다 살려달라고 온 나라가 기도했습니다. 순교가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강 건너 불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나머지는 못 믿겠다는 그런 신앙과도 마찬가지요. 성경은 선택적 패키지가 아닙니다. 믿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토탈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죽으라는 것은 믿지 않고 축복한다는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민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그렇다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죽는 길을 선택해 가는가 고민해야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 이야기요. 스데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한번. 무슨 일인가 이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면서 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7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래서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서 교회 사역을 위임하는 사람들로 세웠을 때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처음으로 거명이 되면서 그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 스데반이요, 본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다니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교회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회당에도 합류하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 다니던 자기의 그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 회당에 계속적으로 출석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살던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다닌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는 과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어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많은 회당이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나라가 망할 때 바빌론에 갔을 때 성전을 떠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경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신앙적 갈등 속에서 자신들이 모여서 세운 곳이 회당입니다. 먼 곳에 종으로 묶여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갔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당을 짓고 그곳을 향하여 매 안식일마다 그 자리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삶도 격려하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신들의 피난처로 회당을 만들었던 것이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시켰을 때에도 그 전통이 계속되어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다니는 회당에 스데반이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적어도 이 스데반이 3군데 회당에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리버디노란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적은 게 아마 번역이 안 돼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스 성경을 보면 이 리버디노를 적은 단어가 리베르티노스란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리베르티노스란 단어는 한때 노예로 붙잡혀 살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회복된 사람, 자유인, 그 뜻으로 리베르티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C 63년도에요. 예루살렘은 하스모니안 왕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내분이 나서 서로 분열하면서 로마의 폼페이 황제를 끌어들였습니다.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다툼해서 꼭 그
고구려 망할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세를 불러들이고 이런 바람에 로마의 폼페이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끌려갔던 노예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룬 회당, 그것이 노예였다가 풀려난 자유민들이 그들이 특성을 가지고 동질성 있는 사람끼리 모인 회당이 리베르티노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모이던 회당이 있었어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섬, 사이렌이라는 섬과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애굽은 가깝지 않아요. 그쪽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 그리고 길리기아, 아시아, 이 터키 땅에서 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 방언 아람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회당에서 이 스데반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신이 속했던 이 회당에 계속 나가며 스데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런 변론을 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스데반의 논리가 정연하고 구약에 확실하고 정통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가 없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스데반이 미움을 사고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을 한 저들의 계획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 스데반을 죽이려까지 했는지 그 이유도 보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근간인데 그것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들이 모여 살고 그것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있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에 유익함을 얻고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다, 완성이 된다, 더 이상 그러므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계신다. 성전은 더 이상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도발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산헤드린에 불려갑니다. 로마 정부의 위임 아래 산헤드린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종교에 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았을 때와 똑같은 구실로 스데반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사도행전은요, 수많은 순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똑같은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나님께 당부하고 죽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를 따라간 모습으로 죽었어요. 사실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의 담력이 세워서 그저 담력이 세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막 죽으면 유게 만들다 죽어도 좋다 이러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순교가 용기 있게 죽음을 맞는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이해됩니까? 아니면 이 스데반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죽는 문제도 해결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보니까 첫째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적었습니까?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보여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인데 믿음이 가득 찼다, 충만했다 그래. 이 충만하다는 단어, 그리스 단어는요, 밑에서부터 꼭지까지 가득 들어찬 그런 상태를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사람은 그 믿음이요, 뭐 많다 적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람 전체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빈틈없이. 병에 물이 가득 차듯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흔들면 뭐가 나와요? 가득 찬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흔들면 뭐가 나와요?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 믿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충만히 있으니까 스데반은요, 분명한 확신이 그 사람 가슴속에 한 가지가 있은 것이 7장에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충만한 사람의 큰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니까 7장 1절부터 51절의 긴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빈틈없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나는 어떤가? 내 삶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래서 인생이 이래 되고 저리 되고 세상의 풍파를 만나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어떠고 되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믿음은 충만한 믿음이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운행된 것처럼 나도 어떻게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손에 쥐고 운행하신다 하는 것이 스데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울이 그 말한 것과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미래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이 오늘을 그냥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충만한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해요. 내 믿음은 과연 충만한가? 우리는 믿는다 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의 것이라 그렇게 믿고 주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아들이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꾸짖으시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나도 급하니까 쏟아놓은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랬지만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는 건 너무나도 잘 아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 모습과 우리가 똑같이 살지 않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도 어찌하여 주여 나는 믿음이 충만치 못합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아래 천국 가는데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죽어 천국 간다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과연 그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충만하지 못해서 못 맡깁니다. 스데반은 이 점에서 우리가 달랐어요. 스데반은 이 점을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요. 매일 회당에 나가서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성전을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도전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몰거나 자기를 죽일 것을 스데반이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었겠습니까? 예수도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지요. 그래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충만한 자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벌써 성전에 말씀 전할 때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Full of Spirit.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스데반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쉽게 설명하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면요. 내가 무슨 주장을 가지고 있든지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스데반의 특징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내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전적으로 믿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하등 의미가 없다. 내 인생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마땅하다. 순종하는 것이 스데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얼마든지 그 순교를
자신의 걸어가는 한 신앙의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감해서 순교했다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하루하루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주님의 뜻 가운데 죽이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주를 믿는 믿음 앞에서 꺾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 자신에게도 매일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 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충만한 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신다면 어불성설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천만에요. 스데반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이 스데반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었다. 스데반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스데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다 죽이면서라도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형장에 가서 이슬로 사라져야 내 목을 바쳐야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삶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고 나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내 에고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뜻대로 사는 나를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못한다면 은혜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스데반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주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모세의 사건 이후에 처음 있는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이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께 영광의 광채를 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삶이 되었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교라면 언제나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순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를 살펴보지 여러분 어때요? 스데반이 육체적으로 죽는 그 순교를 이루기 전에 스데반은 먼저 자신의 죄된 본성과 자아를 죽이는 삶, 자신을 죽이는 삶을 매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따라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순교하기 이전에 이미 스데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바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결국은 목숨을 주는 것으로 사랑의 극치를 이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극치를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온 생명을 다하기를 요구하시고 예수께서도 온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과 자아를 고집하고서는 결코 제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는다 하는 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거든. 내가 어떤 사람이라 주장하시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 모습대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방식대로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내 인생도 사랑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나를 죽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지 못하면 내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복잡한 인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으로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어느 일에서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많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결정하시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께서 메우시는 그 멍에는 그렇게 어려운 멍에가 아니랍니다. 쉽답니다. 저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지우시는 짐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 멍에도 메야 되고 짐도 진답니다.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지우시는 짐이 있고 주님이 메는 멍에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멍에는 쉽답니다. 그리고 가볍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이요. 그런 까닭에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 멍에로 삼고 내가 짐을 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선택하시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약속하세요. 힘든 것이 아니다. 쉬운 짐이다. 가벼운 멍에다. 스데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교는 순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충만했느냐, 얼마만큼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느냐,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직 가기 전에 오늘 먼저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시겠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고 결심합시다. 사랑하고 우리가 살기를 원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교회도 가고 직장에도 갑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예수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열심히 죽어야 합니다. 나의 죄된 욕망도 죽일 줄 알고 내 자아도 죽일 줄 알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